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마태복음 이 주제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이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왔고, 바로 유대의 광야를 무대로 해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바로 세례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의 공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세례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쩌면 이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신앙인인가, 뭐 그렇지 않은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체성 구분을 할 정도로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로 결단을 하면 교회에서 이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만큼이나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자, 세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고, 물을 이 머리에다가 이 찍는다는 그런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세례를 일생에 뭐 한 번만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여러 번 받아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내가 유아 세례를 예전에 받았다고 하는데 뭐 사진도 잘 남아있지도 않고 세례 증서도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 시절에 대한 어떤 감동도 없고,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세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본래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부제목으로 세례와 정결례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세례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요. 정결례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례와 정결례는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다른데요.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것이 사실은 정결례라고 하는 전통이 되겠습니다. 이 정결례라고 하는 전통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고요. 자, 구약 성경만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정결례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활동하셨던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는, 당시는 뭐 어떤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태동하기 이전이죠. 바로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는 이 유대교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어찌 보면 그 유대교의 전통과 배경에서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시 유대교 사회의 어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셨던 것은 일종의 정결의식, 정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결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결례에서 그럼 어떻게 이 세례로 바뀌게 된 것이고, 우리는 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요 배경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굽이굽이 치는 굉장히 아름다운 요단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곳이고요. 거기서 약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셔서 바로 이 유다 광야에 있는 바로 이 요단강에 오셨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굽이굽이쳐 이제 흐르고 있죠. 생각보다 요단강이 이렇게 하류 쪽은 넓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하류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요단강 줄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자, 제가 가리키는 요쪽 편은 이제 이스라엘 쪽이 되겠고요. 자, 요 반대편, 요 위쪽 편은 요르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주 짧은, 한 5, 6m 정도 될까요? 요 강 사이를 두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강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이러한 강 사이를 두고 이스라엘과 이제 요르단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오늘날에도 체험하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이 세레터를 방문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별게 없어요. 이 세레터 쪽에. 근데 요르단 쪽에 봐야 이제 이렇게 교회도 있고 이런 이제 기념이 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점은 바로 오늘날 요르단이 위치해 있는 요 이스라엘 반대편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 부분이 다 유다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받으셨던 형식은 바로 정결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정결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한 절 한번 더 볼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자, 이러한 레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재미없는 책인데 거기에는 각종 종교법들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그런 법들이 뭐냐면 바로 정결법입니다. 무엇이 부정한가?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구별하고 이제 판별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사람이 부정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정결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정들을 이제 나열해 놓은 것이 정결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5장에는 이러한 정결법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이제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몸에서 이제 피가 흐른다거나 혹은 이제 병이라고 하니까 뭔가 좋지 못한 것들이 이제 몸에서 나올 때 이제 그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병이 다 낫고 내가 정결해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동체에게 나타내 주기 위한 이런 세레모니가 일종의 정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례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느낌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발전을 시켜 왔는가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법을 인식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문구가 있으면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삶에서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이 법을 확장하고 뭔가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병에 걸린 한에서만 제한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전체적인 일상적인 삶에 다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언가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이 몸을 씻는 이 관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옛날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제 광야의 유적터에서 이제 발견된 것인데요. 여기 지금은 당연히 이제 옛날 이제 유적터기 때문에 물이 차 있지 않지만 여기에 이렇게 탕으로 물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거룩한 일을 하거나 뭐 성경을 읽는다거나 성경을 뭐 베낀다거나 혹은 뭐 식사를 하기 전에 그때 반드시 몸을 씻고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겁니다. 뭐 일생에 딱 한 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시로 회당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혹은 뭐 옛날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수시로
몸을 씻는 거예요. 뭐 우리 몸을 막 벅벅 씻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결례의 기본적인 그 예식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회당을 방문을 하게 되면 이 회당에는 이러한 정결례탕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집에서 몸을 씻고 오긴 하겠지만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이제 회당에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결례를 여기서 이제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이 몸을 씻어서 물리적인 어떤 청결함을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고 정결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정결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결은 거룩함과 구별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광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지금 뭐 그림에 보면 광야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장소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과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원리, 논리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독립한 그 지역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런 광야 속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무조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이 차원에서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몸을 씻어냄으로써 우리가 몸을 씻어냄으로써 세상과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분리되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인식을 스스로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정결례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더 거룩에 대한 구별됨에 대한 책임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신약 시대 이후에 우리는 그 선택의 의미가 전 열방으로 다 확장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라 일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 세상에 가치와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몸만 씻는다고 다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세레머니고 아무리 좋은 의식을 할지라도 그것이 화석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습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도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제사도 너무나 습관화되고 그냥 해치우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냥 그렇게 해치우기 식으로 그냥 아무 정성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쓱 해버리고 이 정도 했으면 나의 의무 다 했어 라고 이제 스스로 위안을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한 책망하시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정결례도 그렇게 형식화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 한번 딱 담그고 나오면 나 이제 깨끗해 됐어. 나 이제 정결케 됐어. 그럼 나 이제 문제 없는 거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와 어떤 회개할 것에 대한 진정한 고민함과 기도 없이 그냥 형식화된 그러한 의례를 통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그러한 의식으로 변질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꼬집고 있는 것이죠. 24편 3절과 4절입니다. 시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면 자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결례 취하는 거잖아요. 손 씻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자,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일단은 먼저 손이 깨끗해야 된다. 정결례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성에 젖은 정결례를 취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손만 깨끗하고 몸만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마음이 청결.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형식적인 그런 세레머니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 마음의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 시편 말씀을 거의 그대로 따와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볼 사람, 하나님의 산에 설 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결례를 취하고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한번 이해를 해봐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단 한 번 정결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례는 시시때때로 자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거룩한 일을 하기 이전에. 그거의 전제가 뭐죠? 우리는 이 세상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죄로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몸을 씻어냄으로써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세례를 받으셨고요. 우리도 단 일생에 단 한 번 세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 뭐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방편이 최초에는 제사였죠.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대신에 죄 없는 어떤 존재를 대신 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벌을 질고를 우리의 죄의 질고를 친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존재가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을 다 담그는 거죠. 그냥 몸을 담그고 나오면 깨끗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일종의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는 유통기한이 없는 겁니다. 그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옛 우리의 죄 많은 자는 다 죽었다. 그러나 물에서 다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세례를 다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례는 계속해서 여러 번 행해야 되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례받은 기억 생생히 나십니까? 만약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어떤 형식적인 그런 세레머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여전히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세례받은 자의 마음이고 정결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가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겉모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온전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